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뜨거운 감격으로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종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참 이 교회가 귀한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 귀한 시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역사를 분류해 나가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루에 5,000명, 3,000명 믿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성경의 왕권 시대가 그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중심하고 한 1,000년 동안 주관하던 그때를 성경의 왕권이 어두워지는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은 성경의 왕권 회복 운동이다. 그런데 현실을 이 시대를 말해서 성경의 왕권이 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뜻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점차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뢰를 받는 정도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오전에도 잠깐 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은퇴하고 조용히 이제는 책이나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근삼 박사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신영국 목사가 대를 이어줘야 되겠다. 유서까지 남기고 이러는 가운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복음대학교 이방겔리온 유니버시티는 지금 미국의 많은 한국 계통의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대학교는 미 연방정부 교육국에서 풀 멤버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큰 행사가 있는데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은 다른 데보다도 여기 이제 와서 함께 동참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순서 다 마치고 저하고 집사람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또 내려가야 될 거이지만은 참 이 귀한 시간을 볼 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혹은 다른 특강을 가서 할 때도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교나 교회나 근본 개념 인식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과 자부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외롭겠느냐 그래 생각해가지고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마침 그 영화 제목이 내용이 막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영화였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보기는 배웠는데 근본 개념은 몰랐던지 여하간 뭐 재미있게 보았는데 집에 오니까 손자들 손녀들이 할머니 영화 잘 봤어요. 잘 봤다. 참 재미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볼랍니다. 이렇게 지금 가봐도 소용없다. 거의 다 죽었다. 보기는 재미있게 봤는데 근본 그 개념을 잘 몰랐다는 그런 뭐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행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귀한 선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들이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냈습니다. 해방되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록성도 한상동 목사님 그 밑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제가 있으면서 느낀 것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지도자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6.25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할 때에 이 어른이 말을 많이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막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해방되고 그런 분들 부흥회하고 이러는 가운데 부흥회 한다고 막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요사이는 그때는 회개하라 소리 안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요새는 회개하라고 가음을 줘도 꼼짝도 안 하고 요사이는 외형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분들의 뭐냐면은 영적인 파워, 스피리추얼 오토리티 파워가 어떤 것이냐를 느낀 것이 간혹 가다가 젊은 목사인 나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 준비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젊으니까 그 정도만 괜찮겠나. 그런데 조금 이따 예배를 마칠 시간인데 이제는 거기에 이상하게 이제는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녹아지는 그런 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한 중심되는 부분이 하나님이여 우리 교단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기독교는 점차 속화되어 가면서 인본주의가 그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진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듯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근본 원리에서 곁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큰 소리치고 왜 그래 했을까? 그들이 구약에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 오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그렇게 앞장서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성경의 근본 개념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옛날 다윗 때의 큰 참 국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점곡을 하고 자기들이 잘 살고 이런 그때와 같이 메시아의 근본 개념보다는
뭐냐 하면은 와서 우리의 왕이 되고 로마 세력 내쫓고 우리는 굉장하게 되지 않겠느냐. 잘못되게 인식하니까 메시아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부터 나오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답변에 대한 바른 답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내 경험, 내 학문, 내 논리로서 하는 것은 곁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분명히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잘못 인식해서 메시아를 잘못 인식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 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일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바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해나가면 그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이름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을 중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어떤 때는 바른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나가다가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달 정도를 앞두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같이 가서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라 합시다. 이사야가 합시다. 엉뚱한 다른 소리를 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의 메시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는 잘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여 예루살렘에 가서 죽습니다. 그래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참 예수님을 위하는 다정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제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위하는 말을 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대간절 어떻게 된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전혀 여기와 저기와 전혀 내용이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영어는 paradoxical doctrine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해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설명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이 잘못된 말을 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요한 서신 1장 4장 10에 뭐라고 해놨냐면 요한 1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냐. 왜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인정을 표현하는 것 같은
베드로였는데 왜 그렇게 나무랬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느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뜻이 뭐냐? 내 자신의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잘못이 있는데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의 근본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이런 물어봅시다. 보통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에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른 집사님들은 우리 구원받았는데 와 죄인이라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여러분 이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죄인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답하기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성경대로 바로 하면은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아무 결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생활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점이 없느냐? 결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결점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1907년 정도 그때는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황해도 깡패로 있다가 목사된 내가 얼른 그 사람 이름은 얼른 알고 있는데 또 기억이 나이가 많으니까 또 잘 안 되네. 야간에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항해도에 같이 깡패 노릇하던 친구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노? 약을 먹고 달라졌다. 무슨 약을 먹었는데? 구약을 먹고 신약을 안 먹었나? 저와 여러분 다 구약, 신약 안 먹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우리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를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 구원은 이제는 완전히 죄도 없고 뭐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나오면은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구원을.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참 능히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결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너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전서 1장 3절에도 너희는 예수의 편지라.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다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잘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다른 것 먹고 냄새 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제가 부산에 3일교회 있을 때 뭐냐면은 영도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여자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라. 그리고 어째 여기 와서 배 타는 우리 남편이 교회 가라고 자꾸 그래서 왔습니다. 믿음도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뱃사공으로 나가고 나면 그 부인들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저는 와서 볼 때 우리 목사님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정거하는 이것은 올바른 원리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많습니다. 제가 68년부터 이제 신학교 좀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후배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읽어놓고 작품은 네 작품이네.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냐면 왕국시대에 그 임금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들 일하는 정성이나 혹은 그 지역에 따른 그런데 자기 제자를 왕이 글을 써가지고 이것은 거기에 갖다 주라. 알려주라.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알려주라. 그러면 그 칙사가 칙서를 가지고 이거 한번 보자. 내 마음에 듣는 소리냐. 내 기분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 전달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반역자로 몰립니다. 그런데 축서라는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이걸 알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오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참 제가 아까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북쪽 유럽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 지금 많이 옛날에서 좀 달라졌지만은 언어나 대인관계나 말하는 거나 남을 위하는 기독교적인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한국 여러분 있는데 미안해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이해를 하십시오. 부흥회 때 제일 잘 믿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달라. 어느 교회 그 집사님 부부가 다 집사님인데 남편이 집에 가면 막 좀 다른 길에 부인에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한 번은 주일 저녁 한국에는 옛날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안 가고 남편이 갔다 와가 그때부터 완전히 막 다른 길에 막 아내를 대해서 참 너무 잘하고 이래서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야 우리 남편이 은혜 많이 받았구나 목사님 설교 때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인갑다. 그 목사님네 찾아가 고맙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목사님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 그 설교 제목이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였습니까? 그거 아닌데 뭡니까?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평소에 서로 싸움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잘 믿고 실천하느냐 그건 부부간이 제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아주 교회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얼마나 부인에게 안 좋게 했던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그 목사님이 남편 되는 분이 한참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그 잘 때 쓰는 그 이제 뭡니까 이걸 들고 올라오는 기라. 이거 말로 이거 올라오는. 아이고 이거 오니까 천당이네 집에 있으면 완전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점차 이런 발전해 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세월이 흘러도 이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좀 늙으니까 이제는 별 거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 안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으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땅 위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거기는 우리 신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더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인본주의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을 어두움이라 그럽니다. 점차 세계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부터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 밤이 깊고 낮이. 그런데 이 밤을 환하게 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본받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나가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치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생활에 실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한상동 목사님, 그 폐병 3기인데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평양에서 들어있는데 한 번은 감옥의 원장하고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나가지 왜 그러냐고. 그건 안 나가려고 그래 있었다는 게. 해방되고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있을 때 목사님 그때 몸이 그래 나가면 나가라고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나가면 몸이 좀 빨리 나아질는지 모르지만 그 완악한 일본 사람들이 잘 거짓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한상동이 신사참배 굴복하고 그래가지고 나갔다 이래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혀서는 내가 그 진정한 목사가 되겠느냐. 그런데 해방이 되고 그 교회를 계속 하면서도 간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일을 했다, 진리를 파수하겠다 그런 말 안 하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걸 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알리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하고 그걸 이기고 이걸 말하면 교인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양떼들의 모습을 내가 곁길로 나가게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진정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과연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할 때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